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과거에 아이들한테 나눠줬던 시험지가 제 책상 옆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시험지를 한번 뚜려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수학 문제. 고2 검정고시 문제. 거기 검정고시 문제의 1, 2, 3번, 10번까지 너무 쉬운 문제예요. 11번쯤 가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문제를 보고 30년 전쯤 공부를 했나? 라는 생각에 내가 이 인수분해를 풀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달리 제 손은 벌써 문제를 이렇게 뒤적뒤적 쓰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갈로 a 마이너스 b 이런 공식이 막 나오면서 저도 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30년 전을 기억하면서 내 손이 이 맛을 기억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0년간 제가 이 인수분해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거 안 맞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공부했는데 30년간 한 번도 인수분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데 내 몸이 기억하기 인수분해를 잘 하는 겁니다. 이 수학 문제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웠던 더하기 곱하기까지는 인생에 쓰입니다. 로그나 함수나 아무것도 인생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가서도 저는 인수분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작은 쾌감이 느껴지는 건 30년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라는 쾌감이 들었는데 이 문제를 풀다가 자신감이 붙었는지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나? 내 인생에 문제가 참 잘 풀려져 왔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학 공식처럼 딱 맞게 떨어지게 잘 풀려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답이 있고 그 수학 문제를 정답으로 딱 맞추면 대박 친 것처럼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 이 수학 문제를 쏟는 30년을 되돌아보니 한 번도 내 뜻대로 나의 마음의 방식대로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문제를 맞이한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정답 깔끔하게 떨어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그냥 문제만 생기면 척척 박사처럼 손이 적적 마음이 적적저로 나가서 풀려집니까? 안 풀려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났던 실수들, 미워했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문제들, 누구 뒤통수를 쳤던 것, 뒷담화를 까면서 힘들어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문제에서 저는 해결했다, 풀어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물론 풀어낸 문제들도 있지만 그 문제들은 그냥 나의 삶에서 그냥 스며들었고 접혀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내고 해결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풀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풀려진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진짜 정답처럼 이렇게 수학 문제처럼 풀려지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수학 문제풀이처럼 된다면 이건 잘못됐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엄청 잘 풀어낼 건데 저같이 머리가 나쁘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고심하고 있는 사이 모든 사람이 풀어내버리니까 문제 풀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떤 풀어내지 못하는 난제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내면서 문제풀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 수학 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못 푸냐고. 문제를 잘 읽어보라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어라. 거짓말쟁이. 어떻게 쉽게 풀어요?
안 풀리는데. 문제를 아무리 풀라 그래도 풀리지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쉽게 풀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수학 문제나 이런 정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배우면 쉽게 풀어지지만 인생의 다반사처럼 나오는 문제들은 쉽게 풀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따지고 보면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세상 사람은 문제로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벌써 해결되어졌고 풀이가 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이라는 책을 쓴 리오넬 살렘이라는 사람이 수학 공식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차 방정식, 이진법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제가 주중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수학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분이 말한 것 중에 한 명이 기억이 납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중고등학생들과 전 세계 학생들을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이 페르마라는 사람인데요. 페르마라는 사람은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은 C의 n제곱이다. 먼저 말했어요. 피타고라스보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제곱으로 그냥 2제곱이라고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페르마는 한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문제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저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문제풀이의 핵심의 공식. 제가 이걸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읽고 이제 문제풀이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에 순종하면, 늘 기도함으로 순종하면, 기도를 한다면 거기에다가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합쳐진다면 이것 자체가 뭐예요? 문제풀이,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n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세상에 어떤 페르마보다 더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법칙, 문제풀이의 법칙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그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뭔지를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순종하는 것 자체, 기도함으로 무릎 꿇는 것 자체로부터 그 문제는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뭐를 합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순종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n제곱으로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반복을 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잠궈버린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제풀이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분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어떤 목사님 설교나 어떤 것들을 듣다가 이 나병이 갑자기 유튜브에 떠가지고 나병 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 중에 이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약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나병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오늘날과 달리 이 나병은 불치병, 과거에는 불치병이고 거의 다 이 아주 지독하게 참혹하게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은 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이 걸렸는데 아마도 지금은 이 나만이 그렇게 병세가 깊어가지고 막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이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 찾아보고 고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어제도 보셨죠? 우리 트씨 아저씨 아주 뭐 거의 뭐 회담이 아니라 내가 돈 줬잖아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국력이 강하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전쟁이 허덕이고 힘들고 국민들을 살리고 싶은 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서 정말 그 국가를 살리고 싶지만 국력이 없기 때문에 늘 언제나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좀 그런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고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중에 아주 강성한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그 근처의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 속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2인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적인 거나 문과적인 그런 어떤 문서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군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다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엄청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고 나아만은 거기에 아주 번쩍해가지고 엘리사라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앞쪽에 나와 있지만 이 엘리사 집에 가기 전에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친서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 장군이 너희들 땅에 있는 엘리사한테 갈 거니까 엘리사한테 가서 그 병이 잘 낫게 좀 도와줘라는 친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가장 아주 미세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작은 문제,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자기의 2인자의 병을 고치라고 어떤 조금 부족한 국가, 약간 약한 약소국에 보냈습니다. 잘못하면 문제 크게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또다시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병거를 데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갔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엘리사의 집 앞에 문에 섰습니다. 뭐 왕궁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와가지고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 집 앞에 딱 왔습니다. 그때 이제 친서를 가지고 왔던 엘리사에게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이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마음에서 해결할 것 같은 강한 마음에서 아주 긴 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일개 촌에 사는 엘리사라는 그 한 사람이 그것도 약소국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안 봐도 돼. 가서 요단강물에 몸 좀 씻고 와. 나아만이 어땠겠습니까? 나아만이. 이 나아만 장군은 뭐 성정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의 어떤 직이나 상황을 본다면 지금 그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막 불바다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야 되는데 이거 뭐지? 이거 봐라. 왜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고 막 나병병자를 고치고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선지자라는 그런 사람이 내가 가니까 딱 이렇게 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요단강이라는 강물이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죠? 요단강물은 깊은 강물이 아닙니다. 바닥이 약간 그렇게 깨끗한 강물도 아니에요. 진흙과 같은 바닥의 강물이었고 우리 무릎 정도 차는 그런 정도 아주 지저분한 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강인데 너무 깨끗하고 물도 풍성한 아주 깨끗한 강이 있어요. 근데 왜 이 강에 가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냐라는 마음이 들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보면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왕궁이 왈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문제풀이를 만들어가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서 있냐는 것을 더 중요하시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엄청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강건함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점심 때 비싼 음식을 먹을까 싼 음식을 먹을까 아니면 멀리 가서 먹을까 가까이 가서 먹을까 우리 그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수학 공식 1타 강사가 말한 것처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냥 무릎 꿇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문제풀이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풀이를 하십니다.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며 투들투들하며 씻으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근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분노는 웃기게도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에는 내가 무시당한 것만 분노였는데 이제는 어떤 것까지요? 나만 생각하기에 좀 쪼잔하지 않습니까? 뭐 강이든 어쨌든 가까운 강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우리 땅 강까지 가서 씻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잠깐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 문제를 풀이를 하러 왔다 간절했던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잠깐 짜증나는 그 마음 때문에 뭐가 시작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꼬리에 꼬리를 묻는. 여러분 문제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떨 때 생깁니까? 대부분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지 못한 문제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꾸 문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문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 주변에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그 문제 요소만 보면 되는데 그것만 봐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정이 비슷해가지고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해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펼쳐서 그 문제의 원인들을 남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 13절입니다. 한편에 나하만의 종들이 상당히 그래도 대단한 종들이 있던 것 같아요. 이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합리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나 어떤 성정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부분을 제시합니다. 이거 뭐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장군님. 그래갖고 안 되면 그냥 확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거 정도야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들어야 될 그 깊이 있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는 말 자체를 우리가 한 번씩 되씹어 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다 한 사람은 절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내 속에 있는 이것 봐라 나만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엘리사 이것 봐라 내가 이거 이 문제 가지고 외교적인 문제도 만들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엘리사 너 그냥 한번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나만이 꽉 잠겨 있었다면 종의 말 듣지 않습니다.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인간적인 성정에서 나와서 나는 아람 왕의 대군대 장관인데 나한테 걔가 그렇게 하면 돼? 너희들도 봤잖아 하면 대부분의 종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의 아부를 해야죠. 주인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맞아요. 엘리사, 그 문제예요. 나만 장군님 쳐들어가서 그냥 모가지를 댕강 자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하려고 고민하다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많이 잘못했네. 그 사람이 엄청 잘못했네. 네가 다 잘했지. 에이 그 사람 참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나만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장군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좀 여러 가지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뭐 무시당하고 이런 문제 아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시도해보지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종들의 태도에 보면 좋고 나쁨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엘리사를 공격하거나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동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요? 자기 주인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만도 그걸 알았는지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중요한 거죠. 이 나만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세 가지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행동을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이에 내려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다음에 7번을 장군이라. 자, 참 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풀이의 어떤 나만 장군이 보여준 문제풀이의 정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봐야 될 문제풀이의 정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을 장군이 제가 말한 서두에 말했던 뭐예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에 대한 순종, 그리고 7번을 담그는 것까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벌써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내려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내려간다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길을 접고 다시 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마음에 쓰고 있는 것들 내 생각으로 요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걸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처음 엘리사가 시킨 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풀이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나만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엘리사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가려고 돌아보는 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돌아보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회개의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 중에 돌아보아라는 그 시간을 두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 그냥 와서 하나님은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에서 조금 캥기는 게 있다면 그 시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의 시작은 돌아보는 겁니다. 내려가는 순종이 있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순종을 하기 전에 나 자신 자체가 내려가려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만하고 허영이 들떠있고 내가 잘하고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니까요. 나만이 어땠습니까? 내가 다 돌아봤는데 어떤 의사도 다 만나봤는데 이거 이렇게 시킨 사람 없어. 나 이 사람한테 안 갈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절대 그 일 못합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종을 바라보며 종의 한마디도 들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니면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지, 내가 겸손했는지,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겸손함은 나 자신을 스스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보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삶에 어떤 이런 모자이크가 있다면 하나하나 뜯어서 내 삶을 쳐다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 스스로를 내려놓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기도하면, 은혜가 생기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만이 한 두 번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대로 사십니까? 예,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목사지만 매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어쩔 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고, 어쩔 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성격, 내 욕심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처럼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내려놓고 다시 또 말씀을 보고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말씀 보고 이것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라는 사람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보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비라고 불려지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참 인간적인 성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무 황당한 명령입니다. 자기 거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믿음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우상들에게 드리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고민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고민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막 사람이 초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아들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그거 보고 요하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이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100% 순종해야 그로부터 문제풀이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50%만 하나님 마음, 50%는 내 생각, 문제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풀이는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50%의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문제는 내 인생을 두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주는 순간 그 문제는 나에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이 7번 몸을 잠그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7이라는 숫자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7은 완전수이다. 성부, 성자, 성령과 모든 방위를 합쳐진 것. 그래서
전 모든 공간관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완전수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나만이 왜 7번일까 나만도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2번, 3번, 4번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한 3번 정도 처음에 갔을 때는 모르겠지만 3번 정도 하고 나면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4번 하고 나니까 이것 봐라 엘리사 이 완전히 5번 6번까지 가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5번에 아이고 이 돌팔이 하고 돌아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7번의 완전 엘리사가 시킨 대로 7번의 완전하게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은 깨끗하게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참고 또 참았어요. 캔디처럼 안 울라고 안 힘들라고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게 참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을 못 참아고 우시 해가지고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겼다면 끝까지 맡기십시오. 죽을 때까지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벌써 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은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한테 가서 이 막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엘리사 안 받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 나아만은 어쩌보면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자기 몸에 나병이 나은 것보다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그 깨끗함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이 깨끗함을 맞이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풀이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들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풀어야 합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다시 한번 제가 내린 공식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